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도,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제 이어지는 건데 제목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먼저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을 광야길을 통과하며 단련하시고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고정 건물을 못 져요. 이동할 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가죽으로 막을 쳐가지고 또 천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성막을 이제 거룩한 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많이 하고 거룩한 성소다.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걸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신학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속죄하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런 가시적인 건물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막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우라. 교회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성막, 그리스도인들, 성도와 교회, 이 관계를 같이 이끌어 가시면서 구약의 시대를 이끌어 오셨고 신약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구약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선포하며 영광을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3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나를 증거할 자다.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선택하시고 이 지으시고 소유 삼으신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여기 지칭해. 거기서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구름이 회막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막 성막을 세우라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들이 그 영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학시대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여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떠나가면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물은 우리가 교회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공동체가 여기 있으므로 이게 삼광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곳에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선지자들이 믿음을 선포해 줬고 사도들이 선포해 준 그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다 주토돌을 놓고 거기서 이어서 이렇게 지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을 시작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었다. 거기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이 거룩한 공동체 건물을 지음으로 이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연합이 되어짐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져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승천하신 후에 이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 지체를 흔들며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 안에서 새로운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교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한다.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 거룩하라.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역사를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 아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를 우리에게 따르라고,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르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세상의 각처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성경의 뜻을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의 뜻을 안 따르는 부분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사회의 기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때 거기서 받아들일 거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현장, 직장, 그 사회 각처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판단을 하고 우리는 세상에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판단을 당하면서 불이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이 은혜와 이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예요. 내가 내 제자가 된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서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초대교회는 많은 제자들이 이걸 지키며 살았어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붙들고 지키며 자기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며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했어요. 순교를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실패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늘의 영광이 그들 안에 경험이 되기 때문에 순교받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심령 속에 경험할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각처에서 막 일어났어요.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계속적으로 가는 곳곳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치유와 기적과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세계로 그들이 뻗어나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 세상이 부흥해요. 세상이 축복을 받아요. 그 중세 시대까지 얼마나 이 정말 세상이 번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그 교회가 찬란했어요. 그때 세운 교회들을 보면은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짓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대리석 돌로 교회들을 짓고 화려한 미술 작품들, 문의 그 작품들 얼마나 그런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발전하고 부흥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중세교회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교회가 빛을 발하고 까지 지키면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죄악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중세기에 엄청난 부패가 이 사회에 만연되어집니다. 왜? 부요함이 있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요.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쾌락적인 일들이 있어지면서 음행이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권력이 들어오고 물질의 부요가 들어오고 방탕한 향락 속에서 음행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비참하게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더 깊은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권력자들이 죄악에 빠지고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착취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향락을 일삼으며 음행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사회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곳곳에서. 그런데도 자각하지 못하고 교권에 타락한 천주교 신부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하면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돈을 걷어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행사들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은 것을 착복하고 자기들이 갖고 누리고 그걸로 권력과 싸워서 세상 권력도 잡고 그것으로 늘 향락을, 축제를 벌이면서 뒤로 음탕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그런 죄악이 만연되어 갈 때도 교회가 그걸 말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사회는 더 폐역한 대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한 것입니다. 천주교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습니다. 저항주의라. 그 사회에 저항하고 또 천주교에 저항을 한다고 저항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개혁운동을 하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도 옳고 그른 것을 말해줬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결국은 개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새로운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됐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개신교들이 들어오면서 또 많은 부흥을 이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정말 저 유럽에서 타락하기 시작한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같은 중간 지대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타락과 쇠퇴에 들어왔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게 운동장이 기울고 물길이 내려 쏟으면 그것을 올릴 수가 없고 이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금방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쓸려 내려가요. 요즘에 사회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 정말 한 20-30년 전만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죄악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속에
마약과 음행으로 이 정치 권력과 기업의 사기침과 부정부패와 악한 일들이 정의가 상실된, 기준이 상실된 패거리, 팬덤 싸움이 일어나서 그냥 백성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겉으로는 경제와 문화가 조금은 발전된 모습으로 향락을 누리는데 심령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한 술과 마약을 찾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선, 그 너머를 또 봅니다. 신앙인들이 타락하면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선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가 계속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우리 같은 데 있으면 교회가 주는가 안 주는가를 잘 모르는데 한국교회 통계 이 수치로 한국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목사들, 장로들을 만나도 그 목사, 장로들 중에도 세속화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정도를 가르쳐도 듣는 이와 안 듣는 이들이 계속 있어지고 안 듣는 무리들이 자꾸 일어나고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그걸 다스리지도 못하면 그 교회는 쇠퇴합니다.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합니다. 그 사회, 그 나라는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선진국 나라들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이 판이 기울어진 진짜 너무너무나 잘못된 비상식, 비윤리, 비도덕, 비가치성을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떠드는 일이 다 큰 소리를 내는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혼돈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맨 뉴스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연속극 좀 보지 말아요. 연속극 볼 시간 그 있는 사람은 진짜 미안한데 한심한 사람들이야. 이거 방송국 있는 사람은 날 욕하겠지 또. 요즘에 연속극 봐서 여러분에게 유익 주는 거 99가지가 무익하고 한 가지 유익한 정도 있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우리에게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자기 다른 교회 다녔는데 거기가 너무 잘못된 외침을 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오늘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그냥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격이 자꾸 벌어져요. 인본주의를 외치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안락해지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떳떳하게 해요. 떳떳하게 합니다. 자랑스럽게 합니다. 죄를 죄악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음란한 짓을 하는 걸 자꾸 법으로 제재를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자꾸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뭐 심신미약하면서 그거를 형을 제한하고 아주 인권을 앞세우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상실하는 일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 판결을 하고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대로 지금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각 처에서 일어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세속화되어지는 삶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하고 있고, 사회가 더 깊은 타락과 쇠퇴로 들어가고, 가정과 자기 심령의 고통이 가정의 고통으로, 사회의 고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실이 자꾸 어두워져 가는 이 현실,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다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 안에서 그렇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런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는 이도 우리 교회는 상당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를 함께 새롭게 해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는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비판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쏠려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삶의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처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세의 그 사회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선언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주제선언 5가지, 종교개혁의 5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사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 면죄부 사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내가 권세를 가져서 다른 걸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 근거한 믿음. 그냥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의 영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읽고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면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배우고 옳게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의미를 지키고 이 말씀의 의미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고, 이때 두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라는 옳은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하지 말라고 그럴 때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비난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준도 제한하려고 늘 그래요. 이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부한자들이 자기들의 절대 권력을 세우려고 항상 하나님의 권력에 도전하는 역사를, 불의한 역사가 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방탕한 짓을,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술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 도박을 하고 딴 짓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이 하자고 그럴 때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다른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한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기본 상식으로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계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재단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걸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제가 동성애 얘기 나오거나 이 예배를 중단하는 얘기 나오면 내가 좀 열을 받고 톤이 올라가죠. 오늘은 그걸 안 올리고 하려고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두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 두 사람은. 오늘도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또 해야 돼. 듣는 사람, 알아들은 사람은 그걸 새기고, 하나님이 동성애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서도 동성애하면 멸망이죠. 저주지요. 근데 그걸 인권을 내세우며 하라고 허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하라고 하지 말고 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지도하고 보살펴 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권을 갖고 하고 있죠. 그걸 차별하고 구별을 몰라요? 차별하고 구별을 모르느냐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구별할 걸 구별해서 선한 거와 악한 걸 구별해서 행동하는 거지. 차별은 기준이 잘못된 그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구분이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구별을 해놓고는 그걸 못하게 하면 차별이라 안 해요. 구별하고 차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찍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돼. 내가 뭐 민주당이냐 국민당이냐 그런 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사람이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 말해야 돼. 그걸 하면 당신 지옥 간다. 당신 국회의원, 시의원 돼서 그런 짓 하면 당신 지옥 가니까 당신은 차라리 시의원, 국회의원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해야 돼. 당신 시장 돼서 그런 짓을 하면 시장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해. 왜?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하자고 그러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 코로나19 때 예배드리지 말라. 여러분, 나도 상식이 있어요. 우리 학교도 샷다운하고 전철도 샷다운하고 이게 너무 정말 전염이 강해서 샷다운하면 교회도 샷다운해요. 그리고 개별로 올 사람들 들어올 수 있고 집에서 영상으로 하게 나도 그렇게 지도해요. 그러나 지난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철도 다 다니고 다 다른 일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열어진 게 너무 많은데, 교회를 표적적으로 마치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이 가증스러운 정권자들이 교회를 모함하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저항해야 돼요. 그걸 놓친 교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쇠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도 그래서 욕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가르치고, 그걸 보려면 교회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사인하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밖으로 떠들고 욕하고 대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지켰어요. 왜? 나는 나한테 보낸 공문에 교회에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계속 벌금도 안 내고 예배 드리면 교회 폐쇄 조치 내리겠다, 난 이런 공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공문 안 받았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한 멤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 그걸 안 받아들이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코로나가 하나 교회에서 발생합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일어났어도 나는 지탄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날마다 진짜 새벽으로 밤으로 손들고 기도했어요. 나는 그런 게 무섭지 않지만, 내가 지키는 이 진리가 옳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쓰러지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약속대로 부흥해요. 계속 부흥해 갈 거예요. 더 강력하게 부흥할 거예요. 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는 안 나오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신앙이 못 나올 것 같으면 못 나오고 집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어디 있냐, 무엇을 하느냐. 신사참배할 때도 그거 전 한번 하면 되지, 뭐 그거 안 하고 죽냐,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 사회는 계속 우리에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구할 거고,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면은 그건 상식에 어긋난 짓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으로 결국은 사회가 다 샷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공적으로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네, 그렇게 하면
성도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냐 안 한 거를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이런 대표적인 일 두 가지는 인식할 수 있는 기념에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과 대적은 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옵니다. 이거를 안 하면 고가점수 나쁘게 주려고 하고, 그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비겁하지 마시고, 이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세상 지혜로 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을 넘어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므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이단자들이, 어떤 은사자들이,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다른 수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그런 이단자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이제 권세와 이 어떤 영의 신비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말세에는 자꾸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네 번째,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그가 베푸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다.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야, 바울 사도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얼마나 강팍한 자였는지 알았냐? 내가 얼마나 예수를 대적하고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던 비난하는 자인 줄 알았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멸류관 예배된 걸 보고 순결을 각오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그래서 제가 은퇴 선언을 하고서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한테 행여나 나의 사존감이나 나를 존중히 여겨주느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그건 진심이에요. 하는 걸 난 원치 않아요.
안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도 죄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조금 뭘 잘 되고 잘하고 뭐 그러면 그 업적을 그냥 자기가 했다고 기리고 뭐 비 세워놓고 그냥 그걸 선전하고 떠들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끝내는 교만에 있어서 타락하고 쓰러져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하모니 열심히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저도. 근데 그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에,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 증거가 되어짐으로 나를 은혜로 베푸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성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 하나님께 영광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삼강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분쟁 없이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도 그런 은총 가운데 다시 개혁을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쇠퇴하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의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온 백성에까지 스며드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예? 종교개혁자의 5대 선언. 1. 오직 믿음으로. 2. 오직 성경으로.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4. 오직 은혜로. 5.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삼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